요한복음 7장은 그 뒤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께서 행하신 그 뒤로 6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한 사역이었습니다. 조금도 예수님을 위해 사역하지 않으셨는데도 세상은 예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보시면 7장 1절에 보시면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유대 사람들, 요한복음에서 반복해 등장하는 이 유대 사람들은 종교적인 지도자요, 그 당시에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던 권력층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죽이려고 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적대심을 드러내고 있는 이 유대 사람들이 있었고, 2절에 보시면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라고 나옵니다. 때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에 담겨진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에 예수님이 초막절에 하신 설교와 연결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초막절의 특징이 있다면 초막절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오도록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석을 보면 이 당시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모든 남자들이 올라가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이름도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여자 형제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초막절이 되어서 오늘 이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로 보면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갈릴리와 이 나사렛은 변두리였습니다. 북쪽에 있었고요. 주로 이 남쪽에 있는 유대,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이 가장 메인 무대였죠. 제 동생들이 오늘 말해요. 형, 여기서 이러지 말고, 여기서 사람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같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모일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치고 숨어 사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동생들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와 의도는 전혀 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말하는 거 진리라고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 집안에서 예수님이 장남이거든요. 집안을 이끌어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 집안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걸로 보아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아버지인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일찍 죽은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집안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 장남이 어느 순간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니까 그나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다 떠나가는 이 상황, 동생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형이 정말 그렇게 갈 거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져가지고 우리 가게에 도움이 되든지, 아니면 나의 형이지만 정말로 그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나도 인정해 주겠다, 아마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자기 형이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믿음이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과 함께 자라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 옆에 있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데도 그분을 대할 때마다 오로지 나 중심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이 나의 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나도 인정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하고, 차라리 유명해져서 우리 집에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대할 때 날마다 만나도 옆에 있어도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지나고 나서야 형제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지요. 우리는 어떨까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날마다 나왔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우리의 차에, 우리의 목에 걸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예수님 바라볼 때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존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면 나도 따라갈 만한 그런 존재, 나의 삶에 도움이 되면 그러면 내가 인정할 만한 그런 존재로 예수님을 대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형제들과 같이 바로 옆에 있으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형제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6절에 보시면요, 그렇게 대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라고 하시면서 때를 이야기하세요. 동생들에게는 지금이 때거든요. 사람 많이 모일 때 예루살렘에 가서 병자도 고치고 형님이 잘한 설교도 해서 사람들을 모으기가 좋은 바로 그때인데, 예수님은 지금은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에 타임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지금이 나의 시간이 아니다. 지금이, 예수님은 나의 때라고 말씀하셨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예수께 주신 그 사명, 십자가의 그 스케줄에 맞추었을 때 때가 아니라는, 동생들의 요구, 세상의 요구, 상황이 주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때에 맞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도 예수님 이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니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좀 해보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때도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그때에도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10절을 보실까요? 10절 보시면,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라고 나옵니다. 분명히 내 때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포도주도 만드시고, 내 때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을 번복하시는 분이어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설령 예수님의 말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했다고 하더라도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그럼 그걸 빼야 되거든요. 굳이 적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빼고 그냥 올라가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요한은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나서 그 말한 대로 하지 않은 것을 두 번이나 우리에게 적고 있을까요? 분명히 가르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말한 그때, 지금 유명해지고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하는 때로서는 예수님은 그때가 아니라고 하시고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이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음 주에 살펴볼 예수님에 관한 설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면서 초막절의 의미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지금이 그 때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요, 똑같이 그 위에 올라가더라도요,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 예배의 자리,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갖는다고 해도 그 중심에 오로지 나밖에 없다면, 나의 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예배와 기도의 시간들을 보낸다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많은 예배와 기도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서 예배에 잘 나오지 못하고 기도의 시간을 채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의 중심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노력을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곳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요,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때를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살아가는 방법임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이렇게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때를 살고 있는가? 그저 내 인생의 스케줄을 따라 내가 원하는 때를 따라 다니기를 힘쓰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늘 붙잡으려고 애쓰고 있는가를 예배에 나올 때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마다 우리는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저는 이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때로 참 부러워요. 그 33살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어땠을까? 그분의 그 목소리는 어땠을까? 그분의 그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 그 기쁨은 무엇이었을까? 얼마나 귀했을까요? 오늘 그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그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요. 14절과 15절에 보시면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라고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고요.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적대자였잖아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놀랄 만큼 정말 뭔가 있구나 라고 느낄 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은 힘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관심을 두지는 못하고요. 아니, 저 예수라는 자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저 예수라는 자는 제대로 우리처럼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좋은 랍비 밑에서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방법이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갈릴리 출신이셨거든요. 그 당시에 이 나사렛과 갈릴리는 굉장한 촌으로 여겨져서요, 그 사람들이 쓰는 말만 들어도 알았대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대제사장 집에 가서 몰래 숨어 있는데 여종이 알아봅니다. 당신 예수님 제자 아닙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말했을 때 여종이 그 베드로의 말투를 듣고 바로 알아요. 당신은 예수와 같은 저 나사렛 지방 사람이네요 라고 바로 알아들을 만큼 그 나사렛과 갈릴리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변두리에서 사투리를 쓰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 말을 듣는 것도 싫었어요. 아니, 저 촌에서 온 배우지도 않은 젊은 저자가 왜 능력 있는 말을 하는가? 거기에는 나는 배웠고, 나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조건을 이미 가졌고, 나는 그것을 이미 누린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다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기준에서 바라볼 때 그 생명의 내용이 전혀 들리지 않고 그저 적대하고 싶고 미워하고 싶은 마음으로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 중심적으로 했던 것처럼 유대 사람들도 예수님 바라볼 때 오로지 자기에게 서서 주님을 바라볼 때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 것이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때도 그랬고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 때를 정하셨고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도 나는 너희처럼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라 자기 중심,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나는 가르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늘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때를 정하고 기준을 정하고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강한 신앙입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우리 교회 세 번째 이제 시작했습니다. 18명의 지체들이 모여서 함께 이제 처음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책에
제자훈련 책의 서문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 통독을 가르치셨을까요? 조직신학을 가르치셨을까요? 목회학이나 설교법, 전도학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우선된 목적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 서문에 있었어요. 왜 이 제자훈련에 왔습니까? 여러 가지 감회를 나누다가 한 지체가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내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깨달았다라고 나누었고요. 저도 그렇고 많은 지체들이 거기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조건을 채우기 위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긴밀하게 연결된 상태 속에서 움직이고 행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결정을 내리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요. 우리의 마음이 가는 길이 정해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그 결정과 마음의 길을 정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연결되어 있으면서 결정하고 마음의 길을 가는가, 아니면 그저 오로지 나 중심으로만 그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17절과 18절인데요. 주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움직인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야, 그래야 내가 움직이지.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것이 정말 주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 우리는 시도조차 안 해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 따라 살기가 어려워. 지금 이 현실이 이렇게 각박한데 내가 어떻게 성경대로 살겠어.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나와는 멀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세요.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상황과 환경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내가 받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살아보려고 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앙의 신비, 이전에는 경험할 수 없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경험될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 우리가 참 많이 듣기도 하고요.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참 어려운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셨어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저희 교회는 등록하면 선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물로 이렇게 드리고 있는 좋은 표지에 언제든지 볼 수 있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할 수 있으시다면 더 자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어가다 보면요, 때로 어떠한 한 단어라도 나의 마음에 움직임을 줄 때가 있습니다. 때로 한 구절이 나의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어떤 주제가 나의 삶에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시간을 내어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그 성도 한 사람에게
때로는 단어 하나로 주님은 그 뜻을 보이십니다. 구절 하나로 어떠한 주제로 우리에게 이것이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이 뜻대로 한번 살려고 노력해봐라, 그러면 더 확실하게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에 나오실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주간 주님의, 오늘 설교의 제목 예수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그럼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 나는 과연 예수님의 때에 따라 움직이는가, 나의 때에 따라 움직이는가. 늘 그것을 묵상하고 붙잡고 어떻게든지 삶에 적용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물었죠. 나는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의 뜻, 말씀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을까? 저는 어제 로마서 통독 본문이었던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중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은혜. 너무나 익숙하지만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은혜가 무엇인가? 목욕을 할 때에도 은혜가 무엇입니까? 길을 걸을 때에도 은혜가 무엇입니까? 야구를 볼 때에도 은혜가 무엇입니까? 늘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는 가운데 연결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말씀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23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주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개념이 여기에 나와요. 첫 번째로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어떠한 선인도 어떠한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의 그 기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가 의인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 기준에 도달하지가 않아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굿뉴스, 그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경험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거기에 바로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구원을 경험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신, 조건 없이 주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안 되는데 받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대신 은혜의 원천 되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커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그 섭리가 너무나도 커서 마치 폭포수와 같이 우리를 향해 부어지고요, 그 은혜가 강물처럼 우리를 막 떠밀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럼 우리는 늘 그런 의문을 품죠. 그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보다, 그냥 앉아서 받아먹으면 되는 것이 은혜인가? 이미 로마서에서 바울도 그런 질문을 듣고 말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전혀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은혜는요 어떠한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밀어붙이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때에 맞춰 바꿔가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받기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주를 위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주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이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는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어주셨는데, 제가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런데 과연 나는
이 받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조건 없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굉장히 조건적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내가 정해놓은 기준이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준에 도달하면 나는 괜찮고 나는 성공한 인생이 되고요,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패배의식에 빠져들게 됩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 정도 되면 이러면 나는 성공한 목회를 한 것이고, 내가 정해놓은 기준보다 도달하지 못하면 나는 실패한 목회자구나. 하나님께는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저 스스로를 그러한 틀을 가지고 때로는 밀어붙이고 있더라고요.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 틀로 바라봅니다. 내가 정해놓은 이 틀 밖으로 벗어나는 사람은 나는 저 사람 상종하지 못할 사람이다. 같이 지낼 수 없는 사람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하는 가족과 그런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든지 내 틀거리 안으로 사람들을 집어넣으려고, 그것이 내 자녀이든 내 배우자이든 내 가족이든 간에 이 안에 들어오라고 소리치게 되고,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분노하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분명히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나도 조건적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 은혜로 살라고, 나 같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이라고 주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 설교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해 오늘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시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신앙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주의 은혜로 우리를 밀어가십니다. 때로는 기다려주시고요, 때로는 끌어주셔서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 수 있습니다. 나의 때만을 바라보며 살던 인생에서 이제 주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요구를 따라 살던 인생에서 이제 하나님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행하고 말하고 결정하는 인생으로,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